신앙 재건이라는 제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신앙이란 땡땡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보게 되면 많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신앙은 의무죠, 신앙은 좋은 거죠, 신앙은 생활의 일부죠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의 대답은요, 신앙은 특권이다 라는 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꼭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종교생활을 안 하더라도 모든 인류는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요, 하나는 꼭 믿고 살거든요. 그것이 자기 머리가 됐든 자기 지혜가 됐든 자기 돈이 됐든 자기 인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를 믿고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 믿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어떠한 세상의 의존적인 것들이라면 우리는 전적으로 외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가장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목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특권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는요,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무너지면 세워야 돼요. 왜요? 신앙은 특권이기 때문에. 신앙은 잃어버리면 찾아야 됩니다. 왜요? 신앙은 특권이기 때문에. 신앙이 한낱 의무고 그냥 좋은 것 중에 하나고 일부 중에 일부라면 굳이 잃어버려도 무너져도 다시 찾을 필요도 다시 세울 필요도 없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신앙은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 세워야 되고 잃어버릴 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이 역대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재건할 때 세 가지 좀 부분에서 함께 좀 신앙을 재건하자라는 좀 마음을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이 특권이 되는 신앙이 세워지고 또 찾게 되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신앙의 재건은 확신 신앙의 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고국으로 이제 귀환하게 하셨어요. 귀환하는 목적은 크게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해라. 왜냐하면 성전이 신앙의 상징이었고, 두 번째는 나라를 재건해라.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70년 동안의 바벨론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해서 풀어주셔서 고국으로 귀환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귀환이 있고 나서 한 9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 오늘 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나라를 재건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예전에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그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영광스러운 때를 재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성전 짓고 나라를 재건하는데 전혀 그런 기대가 현실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신앙이 퇴보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이스라엘의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아주 쑥대밭 같은 그러한 난처한 상황, 이방 민족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들이 반복해서 연출되고 있던 상황이 이 역대기를 기록한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아닌가? 우리가 포로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귀환해 왔는데 우리 헛짓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과 회의가 그 시대를 지배했던 그런 정서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회의와 의심에 빠지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요, 이들이 포로 귀환한 건요, 정말 철저한 순종, 믿음 그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 나라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바벨론은요, 포갑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붙잡아 와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고압적으로 누르고 짓누르고 위축해서 그들의 멱줄을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겨우겨우 숨만 쉬게 만드는 그런 이 식민 정책을 발휘했는데, 이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나라가 어디라고요? 네, 페르시아.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리면요, 여러분이 놓칩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나라로 바뀌었다고요?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는 기본적으로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종교도 허용, 뭐 너희 경제도 허용, 뭐 취미도 허용. 그러니까 뭐 이 명색만 보면 식민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 자유 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한테 조공만 바쳐. 이런 아주 부드러운 이제 햇볕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벌써 7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귀환해서 가게 되면 고생이잖아요. 왜냐하면 다 폐허가 되어 있는데, 다 불타있는데 그거 다 청소해야죠. 재건해야죠. 그러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못 먹어야 되고 못 누려야 되고. 그런데 페르시아에 남게 되면요, 얼마나 편합니까? 다 허용, 다 인정.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이미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 한번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결단이 필요한 만큼 힘든 게 이사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이동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들에게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끌려간 건 수백만 명이 끌려가게 되는데 돌아온 건 다 합쳐도 10만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고달픈 생활이 예상이 되니까 못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포로 귀환자들은 그 고생을 감수하고 나서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성전 짓고 재건하고 나라 재건하면 옛날 그 다윗과 같은 영광의 때를 재현시켜 준다면서요. 그 믿음 붙잡고 따라오면 그 약속 실현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무려 얼마가 지났다고요? 1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뭐 그런 영광커녕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나라가 발전이 더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벌써 100년이 지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있기는 한 건가? 우리 버린 건 아닌가? 우리 지금 헛수고한 건 아닌가? 그 약속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게 아니라 나 혼자 그냥 착각 속에 나 혼자 약속 따라간다고 나섰다가 우리 인생 뭐 세상 표현처럼 조진 것 아닌가? 지금 이런 회의, 낙심, 억울, 분노의 감정이 아주 복잡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아주 팽팽하게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역대하 7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그 성전의 봉헌식 때 올려드렸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차 수신자였던 이 포로 귀환자들이 지금 솔로몬 때 옛날 그 과거의 때를 이 말씀을 1차 수신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라고요?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있을 것이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으리라. 오늘 이 1차 수신자였던 이 포로 귀환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 팽배하게 있었던 의심과 낙심과 억울과 분노의 그 기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의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오늘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내가 약속 믿고 따라한 게 헛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내버려두고 저기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1차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오늘 의심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억울했던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렸을 때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군요. 그냥 당장에 벌어진 현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낙담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과 같은 고아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 영원히 있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내 초라하고 내 보잘것없는 내 삶의 현실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군요. 비록 약속의 때가 더뎌서 100년이 지나서 다윗의 영광 같은 재현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라는 고백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인생을 보면요, 초라합니다. 오늘 90년과 100년 정도 사이가 지나간 것 때와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현실만 보게 되면요, 고단하고요, 초라하고요, 뭐 하나 이룬 것 없이 막막하고 초라하게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초라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임원도 하고요, 셀 리더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동아리에,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회장도 하는데 이제 막상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이제 지원서를 쓰려고 하니까 쓰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막 해외 연수 다니고 이력 쌓고 그래서 정말 칸이 모자랄 정도로 이력서를 써놨는데 경쟁자들은 친구들은, 그런데 자기는 맨날 뭐 교회 행사, 뭐 동아리 행사, 그 다음에 뭐 전도 다니고 뭐 이렇게 뭐 모임 뭐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면 안에는 평안이 있고 감사하고 좋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와 이력서를 비교하는데 마음이 너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나? 내가 괜히 이거 리더했나? 내가 괜히 임원했나? 내가 괜히 젊은 날 헌신나라는 이 속상함이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아니야. 맞아. 너 초라해. 그 말은 했습니다. 왜냐면 야, 나도 목사지만 난 너보다 더 초라해. 그런데 너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하나님의 초월한 우리 인생이 함께 하시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잖아. 물론 그 청년의 모든 선택과 모든 그 삶의 경영이 무조건 100%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차치하고요.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그 인생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처럼 그 쫓아왔던 고구로 귀환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헛수고 했나? 우리 괜히 따라온 건가? 남았으면 성공했을 텐데, 이러한 후회와 이 인생에 대한 그런 막막함들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무엇이라고 고백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초라한 인생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뤄놓은 성과가 없어서 인생에 초라하십니까? 그리고 세상에 이력처럼 화려한 퍼포먼스가 없어서 인생을 잘 살지 못한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후회가 되고 억울하십니까? 헛수고한 것 같아 뼈저린 후회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고 우리의 망상일 수 있고요. 진실은 하나님은 초라한 우리 인생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재건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은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갖춤과 못 갖춘 어떤 소유와 어떠한 형편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초라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함으로 우리 인생의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재건은요, 바로 회개 신앙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포로 귀환자들이 귀환한 지 벌써 100년 정도가 흘렀던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귀환 초반에는 정말 그들은 순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생을 감수하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로 정금과 같은 신앙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차츰 지나고 나다 보니까 신앙이 퇴보하고 순수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 내부가 병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역대기가 기록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인데, 이 선지서들을 읽게 되면요, 이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도하게 되고요, 경제적으로 착취가 일어나서 같은 형제끼리도 고리대금업으로 형제를 착취하는 모습까지도 이스라엘 내부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신앙의 순수성이 퇴보하다 보니까 사회가 병들고 아프고 죄로 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100년 동안 사회는 외적으로는 발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회는 너무너무 병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때 이스라엘의 상태를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병든 사회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할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신다. 여러분, 여기서 고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치료는요, 이 고침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치유이자 치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1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쪄들었고 타락했고 변질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 병든 사회가 되었지만 이제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의 땅을, 너희의 사회를, 너희의 세상을, 너희의 가정을 고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병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병들었다라는 지표를 안 가지고 와도요, 인터넷에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안 좋은 것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낙태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 흡연율 1위, 청소년 불행지수 1위, 정치적 비전 낮은 지수 1위, 남녀의 임금 격차 1위. 여러분, 몇 시까지가 뒤에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 타자신데 팔 아파서 못 쳐왔습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매기게 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이 부정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일 겁니다. 그만큼 사회가 심각하게 병이 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교구를 담당하기 때문에 신방 전화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아는 분들 교제를 하게 되면요, 정말 불면증 약 드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총 판매량 1위는 미국인데요, n분의 1당 가장 많이 불면증 약을 소비하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지쳐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그 속도에 따라가는 나머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늘상 깨어있고 조급하고 강박에 시달린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나라는요, 벌레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벌레들이 많을까요? 진지하면 진지충이라고 불러요. 또 인터넷을 보니까 애 키우면 맘충,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맘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면 급식충이라고 불러요. 또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틀니를 끼면, 그렇죠? 틀락충, 틀락충인가요? 틀리충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을 혐오하는 거죠. 여러분, 저같이 설교가 긴 사람은요, 뭐라고 부를까요? 설명충. 설명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너무너무 병들어서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다 깎아내리고 싶고, 다 비난하고 싶고, 다 혐오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분노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만큼 나라가 황폐해졌고 강팍해졌고 사회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사회가 아프니까요, 개인도 똑같이 병들어 갑니다. 그 사회의 속도에 못 맞춰 살면 처지니까, 그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도태되니까, 그 속도에 그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함께 병들어가고 함께 그 사회 부적응자가 되기 싫어서 병들 것을 알면서도 그 세계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픔과 이 병듦에서 구원받으려면 방법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이 병든 사회에 대한 치유의 대안을 삼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교육에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육들을 바꿔봤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의 교육 방법도 얼마나 많이 가져봤습니까? 그런데 됐을까요? 다 실패했습니다. 정치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당을 바꿔봤습니다. 체제를 바꿔봤습니다. 됐을까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경제를 바꿔보자. 경제 원리를 바꿨고 경제학자를 모셔왔고 경제 특별 수석실을 만들어봤지만 전혀 효과가 안 먹히는 거예요. 왜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교육도 정치도 경제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의 근본 원인은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병드니까 사회가 병들고요. 사회가 병드니까요, 모든 것이 다 병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작년 5월에 그 텍사스에 있는 룹 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텍사스는 이상하게도 참 많은 총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교사 2명에 초등학생 19명이 무려 난사당해서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1명이 순식간에 그냥 완전 좀 허망하게 인생을 마쳐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이 텍사스 주지사가 이제 한 뉴스 매체에 나와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지사가. 오늘 밤 모든 사람이 역대하 7장 14절을 읽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의 성품을 바꾸지 않고는 한 나라의 문화를 바꿀 수 없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성품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지사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요, 이 병든 사회, 이 병든 나라, 병든 가정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시스템, 방법, 원리, 어떤 개선 방향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오늘 이 주지사가 말했던 것처럼 문화도 마음도 성품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양상은 다르게 표현될 뿐 전혀 문제의 근원은 고쳐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주지사의 권면처럼, 그래서 모든 미국인들이 그날 밤에 애도하며 역대하 7장 14절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세 번째 신앙은 순종신앙의 재건입니다. 여러분, 귀한 백성들은 도착해서 이제 도시 재건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몇십 년 전에 성전 재건은 이미 끝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짓고 마을을 보수하고
도시 재건하는 일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폐허된 것을 수리하고 불타고 남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많이도 외형적으로 이제 나라를 점점 발전시켜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발전은 했지만 심각한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구멍은 바로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 아직까지도 성벽이 세워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은요, 포로 기한이 총 3번 있었다고 했는데 2차 포로 기한 직후에 이 역대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세워진 것은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후에 성벽이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성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아직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방어벽이라면 성벽은요, 이스라엘의 외형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벽이었다는 거죠. 방어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벽이 없는 채로, 그 외벽이 세워지지 않는 채로 아무리 내부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발전하고 막 협의하고 만들어 가봤자, 여러분, 적의 위협 한 번만 몰아치면요,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이스라엘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견고한 것 같지만 하나도 견고하지 못하게 내부에서만 꽁냥꽁냥 되면서 그냥 견고한 척 나라를 세워갔던 한계를 맛보던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과학이요, 기술이요, 첨단이 다릅니다. 이제는 기술이면 천국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견고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은요, 위기 한번 오면 쉽게 무너지는 게 바로 이 땅입니다. 왜요? 우리를 지키고 있는 영적인 성벽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전하고 내부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고, 영적인 동물이 모인 사회는 영적인 사회인데, 그 영적인 방어벽, 영적인 성벽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꼼수 한 번이면, 또한 위협 한 번이면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이자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던집니까? 스가랴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뭐가 되고요? 성곽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벽이 없어서 적의 침입 한 방이 흔들거리고 아무리 내부적으로 발전했지만 적의 위협 앞에 출렁거리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벽에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아무런 준비와 많은 준비를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성벽 안에 있는 땅, 그러니까 성벽에 둘러싼 땅을 이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둘러싸지 않는 땅, 성벽이 없는 땅을 크파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성벽이 둘러싼 땅은요, 시티. 여러분, 시티가 무슨 뜻입니까? 도시. 그리고 성벽이 없는 땅을 빌리지, 마을이라고 구분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있는 땅은요, 도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없는 땅은요, 그냥 마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실제로요, 성벽에 둘러싼 땅을요, 시티를 붙여서 마더시티라고 부릅니다. 마더시티.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엄마의 도시. 은유적으로 해석하자면 엄마가 품에 안는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성벽은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성벽이 없는 마을은요, 버려진 땅, 엄마가 없는 땅인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수고를 다해도 엄마 품 외 겉에 나가 있어서, 엄마 품이 없어서 정말로 온갖 시련을 당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땅, 빌리지였지만 성벽이 있는 땅은요, 엄마가 뒤덮여주는 땅인 거예요.
엄마가 눈물로 닦아주는 땅인 겁니다. 엄마가 그 자식을 품에 안고 그 자식이 자랄 수 있도록 끙끙대면서 엄마가 뒷바라해주는 땅이, 엄마가 보여주는 땅이 바로 마더 시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벽은요,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이 없으면 안 되는 땅이, 이 성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품이 없으면 고아가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벽은요, 엄마의 품이었고 아버지의 그늘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있고 없고가 그들의 삶의 모든 질과 삶의 승리와 패배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역대기가 기록된 당시에 100년이 흘렀던 이 당시에 성벽이 없는 상태로 열심히 내부에서 공사를 하고 정비를 하고 도시 건설을 하지만 이들은 적의 침입 한 번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견고하지 않은 매우 나약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의 성벽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성벽이 없다 할지라도 성벽이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적인 성벽이 되어 주시게 되면 그 나라는 진정한 견고의 땅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요,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6시가 좀 넘어서 막 안내 문자가 픽픽픽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또 코로나 또 무슨 문자인가 하고 대강 봤어요. 대강 봤더니 갑자기 봤더니 피난을 가라는 거예요. 대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이제 다음을 들어가 봤더니 뭐 우주 발사체를 쐈다. 그런데 뭐 정보는 너무 없고 뭐 막 이거는 제가 보는데 정말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공포감이 어마어마하게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별 생각이 다 했습니다. 빨리 집에 지금 뛰어가서 지금 애들 엎어갖고 어디를 지금 뛰어가야 되나. 내가 어제 밤에 저기 차에다가 기름 넣었는데 내가 정말 잘했다.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정말 전쟁 났다는 공포감이 사람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요. 정말로 이 공포감이요.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요. 정말 정말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저만 그랬나 봐요. 저만 그랬어요? 저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0분 지났나요? 다시 행안부에서 이제 오발령 문자라고 안내 문자가, 그렇죠? 수정 문자가 왔잖아요. 근데 그 문자 받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서 제가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니까 제가 설교를 썼던 내용이 바로 딱 이 부분이었습니다. 마무리 부분. 하나님께서 성벽 세우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견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벽 띄워주지 않으니까 이 나라 전쟁 날 수도 있겠구나. 정말 벼랑간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아무런 준비 못했는데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 인생이 그냥 저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퍼뜩 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계속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제 안에 체험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설교를 쓰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띄우시는 거야. 그래서 성벽 없으면 하나님께서 성벽 안 띄우시면 우리 엄청나게 수고하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도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것들이 고백적으로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신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19절과 22절을 보게 되니까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반면에 19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을 땅에서 뿌리채 뽑아내어 갖다 버리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조롱과 수치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반대로 한 나라가 어이없게 무너지는 건 그 인간 내부 안에 많은 수고와 준비가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재건해야 될 신앙은 바로 순종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더시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성벽처럼 감싸 안아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으면 오늘 말씀의 경고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막아주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안에 순종의 신앙이 재건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법도에 순종하셔서 마더시티가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방벽 되심을 우리 모두가 인생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